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현장 예배에 나오신 분들, 또 온라인에서 같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뛰는 심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식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의 심장은 뛰었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나 특별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이 일을 잊어버리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내용들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도들이, 귀한 교사들이 시간을 내어, 마음을 내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직접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그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15년에 한국갤럽에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한국갤럽 들어보셨죠? 예, 설문조사를 하는 기관인데요. 한국갤럽에서 2014년에 설문조사를 해서 2015년에 책자로 냈어요. 뭐냐면 한국인의 종교 현황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두껍지는 않은데 그 책을 이제 봤습니다. 여러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 시선을 끊는 항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언제 종교인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물어본 것은 아니고요. 불교나 천주교 다 물었습니다. 당신이 불교를 믿고 있다면 언제 그 불교를 믿게 되었습니까? 기독교를 믿게 되었다면 언제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2014년을 기준으로 종교를 가진 100명 중에 26명은 9살 이전에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살 이전에 내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또 100명 중에 12명은 10대에 종교를 갖게 되었다. 10대면 청소년기죠. 그러면 10대 미만, 그러니까 저희 교회로 말하면 청소년부죠. 청소년부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 또는 절에 다녔다, 천주교회를 다녔다, 성당을 다녔다, 이런 사람들의 100명 중에 38명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종교를 그대로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조사를 10년 주기로 한국갤럽에서 해요. 그러면 1984년에는 어땠냐면 9세 이하가 24명이었고 10대가 20명이었어요. 그러면 약 44%죠.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2014년에는 조금 비율이 떨어지긴 했는데 2014년 기준으로는 38%예요. 30년 평균을 내면 약 40%입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10대 이전의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그것을 그대로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교사들이 맡고 있는, 교사들뿐만 아니고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10대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 대학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그때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평생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그런 장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도 종종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시멘트 공사 현장에 보면 시멘트 이렇게 발라놓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꼭 거기에 낙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한 번쯤 낙서해 본 적 있다 하시는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렇게 보였어요. 네. 하신 분들 있으시죠? 막 낙서한다고요? 거기다가 내 마음을 고백하기도 하죠. 뭐 누구누구 좋아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하트 그리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합니다. 시멘트가 마르기 전에는 내가 거기에 그리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마음껏 그리고 쓸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시멘트가 굳어지고 나면 어떤가요? 내가 사랑이 바뀌었어요. 전에 내가 A라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B라는 사람을 바뀌었어요. 그럼 그림을 바꾸고 싶잖아요. 바꾸려면 어떻게 되죠? 그것이 그냥 쉽게 바꿀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멘트를 다 부수고 또는 그 위에 시멘트를 다시 발라야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이런 시멘트와 같은 거죠. 지금 10대 이전의 아이들의 마음이. 저희 집에 제가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3명의 아이를 두고 있다는 건데, 제 큰애가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이제 둘째가 중학교 2학년, 막내가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 딱 10대 이전이잖아요, 지금. 이제 큰애가 좀 있으면 대학에 올라가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그려주느냐. 마르지 않은 시멘트와 같은 이 아이들의 마음에 돈이 최고다 그려지면 평생 그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만 새겨진다면 이 그림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귀로 많이 들어왔지만 한국갤럽의 통계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누군가의 추측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볼 때도 약 40%는 떠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일학교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만나는 이 시간에 아이들의 마음에 정말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만나는 그 아이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려줄 수만 있다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줄 수만 있다면 그 그림은 아마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이것을 잊어먹는다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난 정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많은 경우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제가 교회에 많은 교회들을 강의도 하고 이렇게 부흥회나 헌신예배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되는데, 어느 교회나 빠지지 않고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제가 물었어요. 선생님들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으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이런 답이었어요. 뭐냐면 밥 한 끼 잘못 얻어먹어서 교사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혹시?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어요. 밥 한 끼 잘못 얻어먹어서 어느 날 전화 오는 거죠. 자기야 어디서 밥 먹는데 같이 밥 먹자. 무슨 모임인데? 괜찮아, 그냥 일단 와. 그래서 이제 지인이 오라고 하니까 갔죠. 밥을 먹었어요. 밥 맛있게 먹고 그날따라 냉면사리에 뭐 음료수도 막 무한 리필로 막 이렇게 줬어요. 한참 먹었는데 끝날 때쯤에 딱 이제 가려고 하는 누군가 갑자기 일어나는 거죠. 2021년 하늘빛 우리 교회 유초등부 교사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거 알고 보니까 이제 유초등부 교사 회식이고 밥 한 끼 잘못 얻어먹어서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느 교회나 있습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는 줄 압니다. 사명감에 불타시는 분들만 모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경우는 목사님의 부탁으로, 전사님의 부탁으로, 또 아는 우리 부장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권면에 의해서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교사든 아니든 부모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한국갤럽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그려주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 지금으로 말하면 인도하고 중국의 북부까지 다스렸었던 페르시아의 많은 왕조 중에 사산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사산이라는 왕조가 있었는데, 그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에 속한 왕 중에 샤프리야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번역하는 것에 따라서는 샤할리알이라고도 번역을 하는 왕이 있습니다. 저는 샤프리야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샤프리야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엄청나죠. 인도하고 중국 영토 북부까지를 다스렸던 왕이었으니까, 굉장히 엄청난 영토를 다스렸던 왕조의 왕이었으니까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했겠죠. 이 왕이 결혼을 했습니다. 왕비를 맞아들였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공교롭게도
결혼했던 그 왕비가 그 샤프리 야르왕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야르왕이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존심이 상했죠.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내가 저 여자에게 버림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어떻게 할까요? 복수를 해야 되겠죠. 복수해 줘야 되겠다. 근데 이 야르왕이 생각할 때 이 왕비한테만 복수하는 것으로는 왠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복수하는 건 성이 안 차고, 그럼 어떻게 내가 복수를 해줄까 하다가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 전체의 여성들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좀 잔인하죠.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생각한 복수의 방법은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여자와 처녀와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 야르왕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이 엄청난 제국의 왕비가 된다는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보장되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지 자기의 딸이든지 다 이게 왕비로 보내고 싶었던 마음이 잔뜩이었었겠죠. 그런데 야르왕이 이런 결정을 내린 뒤에는 결혼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안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하면 그 다음 날이면 죽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많은 페르시아의 처녀들이 결혼을 하고 그 다음 날 죽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샤프리 야르왕의 신하 중에 한 딸이 있었는데요. 세헤라자데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한테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야르왕과 결혼을 할게요. 아버지가 말렸죠. 왜냐하면 야, 너 그 소문을 못 들었니? 너 첫날 밤 치르고 나면 넌 죽어. 너 못 보낸다. 시집 못 보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세헤라자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치렀어요. 세헤라자데에게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이 여동생하고 세헤라자데하고 뭔가 계획을 세웠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이 되는 저녁에 결혼식을 치르고 그 저녁에 세헤라자데가 샤프리 야르왕에게 부탁을 했어요. 왕이시, 어차피 제가 오늘 밤을 지나고 나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을 하나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야르왕이 뭐 그 소원 하나 못 들어줄까? 그래, 소원이 뭐야? 네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세헤라자데가 요청하죠. 제가 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하다가 끝맺지 못한 이야기가 있는데 동생을 잠깐 여기 오라고 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밤 지나고 죽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들어보니까 뭐 어려운 부탁이 아니잖아요. 동생 불러가지고 이야기해 주겠다는데 그래, 그럼 오라 그래. 동생이 왔어요. 세헤라자데가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저녁부터 시작돼서 이제 이야기가 뭐 조금 있으면 끝나겠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쉽게 안 끝나는 거예요. 짧게 안 끝나는 겁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뭐냐면 어느 순간 샤프리 야르왕도 그 세헤라자데가 동생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같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자정이 지나고 한참 클라이막스가 될 때, 이야기가 한참 재밌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헤라자데의 이야기가 알고 보니까 미니 시리즈였던 거예요.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시리즈가 안 끝나는 거예요. 한참 재밌을 때,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 한참 주인공이 막 이렇게 감정이 격앙되고 물 확 뿌리고 막 이런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 갑자기 세헤라자데 왕에게 딱 말하는 거예요. 아우 졸려. 야르왕이 죽여야 되잖아요. 첫날 밤 치르고. 그런데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솔직히 있으시죠? 드라마 보시는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막 미치겠잖아요. 어떻게 일주일을 기다리지? 예배를.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르왕이 첫날 밤에 못 죽인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유, 또 아까운 사람 한 사람 죽었겠구나. 그런데 죽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저 왕궁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도 뭐 둘째 날 지나고 죽겠지. 이야기가 또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는 아예 샤프리 야르왕도 자리를 잡고 세헤라자데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쏙 빨려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알고 보니까 미니 시리즈가 아니라 장편 시리즈였고 세헤라자데 이야기가
한 달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일하자대의 이야기가 6개월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세일하자대가 들려줬던 이야기가 며칠 동안 진행됐냐면 1000하루, 1001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천일 야화라고 부르죠. 영어로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부르죠. 세일하자대가 샤프리 야르 왕에게 들려줬던 그 이야기가 오늘날 천일 야화, 아라비안 나이트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요술램프 이런 이야기들이, 세일하자대가 샤프리 야르 왕에게 들려줬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야르 왕이 세일하자대를 죽이지 못했던 건가요? 재밌으니까요.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세일하자대가 굉장히 뛰어난 스토리텔러였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정말 재미있게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샤프리 야르 왕이 그 뒷이야기가 너무 궁금해서 이 여자를 죽이지 못했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난 후에 둘이 결혼을 해서 정식으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 이야기가 천일 야화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연속극, 그 다음 주에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 뒷이야기가 궁금하니까요. 이야기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하루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는 이야기들, 여러분 오늘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정보를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를 딱 발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 그 이야기 알아? 들어봤어?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렇죠? 왜 그런가요? 이야기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아마도 가족들과, 지금은 누군가를 만나는 게 어려우니까요, 이야기 나누는 게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과 또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여러분이 나눴던 대화를 한번 쭉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아마 많은 이야기 들으셨을 거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는 얼마나 있었나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는 얼마나 있었나요?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우리들의 대화의 상당수는 연예인들의 신변 잡기, 또 정치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정말 우리가 꼭 놓치지 않아야 하고 해야 할 이야기들은 정말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들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을 주름 잡았던 그 인디언들. 그런데 오늘날 아메리카 대륙에 주름 잡았던 인디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딱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인디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디언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인디언들,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인디언들이 그 땅을 주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부족마다 스토리텔러가 한 명씩 다 있었습니다. 왜 있을 수밖에 없었냐면요, 그들의 역사 전승 방법이 문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알려준 것이 아니었고요, 구전 전승이었어요. 부족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스토리텔러가 한 밤이 되면, 밤이 딱 열리잖아요. 밤이 되면 다른 문화가 없었으니까요, 모닥불을 피워요. 그럼 모닥불을 피우면 아이들 남녀노소 정말 불문하고 다 모이죠. 모닥불 주변에 다 모입니다. 그러면 부족마다 있는 스토리텔러가 사람들 쭉 다 모였는지 한번 살펴본 다음에 이야기를 들려주죠. 얘들아, 예전에 우리 부족이 다른 부족과 싸움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 아주 용감한 전사가 있어서 우리 부족이 목숨을 구한 적이 있었어. 부족의 스토리텔러가 이야기를 들려주면 남자아이들은 그 스토리텔러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속으로 다짐하죠. 나도 커서 그런 뛰어난 전사가 돼야지. 우리 부족을 지키는 전사가 돼야지. 예전에 정말 지혜로운 할머니가 있어서 우리 부족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있어. 그럼 여자아이들이 생각하죠. 나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역사는 그렇게 구전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그렇게 역사가 전승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화가 들어갔죠.
영화가 들어갔어요. 이제는 스토리텔러가 모닥불을 피워놔도 모닥불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다 어느 순간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화가 더 재밌거든요. 술집이 더 좋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그들의 역사 전승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이제 스토리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스토리를 잘 알고 있는 스토리텔러가 그 다음 사람에게 전승해 줘야 되는데 이 전승할 만한 사람이 사라져버리는 불행한 일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찾아온 거죠. 물론 그것 때문에 오늘날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그렇게 됐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그들의 역사가 끊어진 이유는 스토리텔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스토리가 끊어져 버리는 사실이 그런 현실이 비단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만 있었던 일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거꾸로 돌아와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이 그것을 딱 찍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시간을 여러분 조금만 뒤로, 지금 사사기잖아요. 역사적으로 사사기 앞에 오는 성경책 순서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사사시대 이전이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시대냐면 여호수아예요. 바로 앞에 있는 여호수아에서부터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대기 순으로 볼 때도요. 시간이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여호수아 시대를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나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요단강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건기철에는 비가 별로 내리지 않죠. 그러니까 건기겠죠. 보통 10월, 12월에 성경에 보면 이른비가 내리고 그 이른비가 내린다는 것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내리는 비를 가리키고 늦은 비는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입니다. 보통 10월, 12월 요 때에 1년 강수량의 한 60-70%는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나머지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이스라엘이 가지고 아주 독특한 지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건기철에는 요단강도 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면 이 시기는 달라요. 물이 강 두구로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고 물이 많았어요. 이 시기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넜나요? 무슨 다리를 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어떻게 건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들의 믿음도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요단강은 북에서 남쪽으로,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예루살렘 남쪽이잖아요.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요단강이 흘러내려와요. 흘러내려오는데 그 강을 건너는데 강이 멈추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이 넘치는 그 시기에 발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요단강에. 그러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오던 물이 멈췄습니다. 홍해바다하고는 좀 다르죠. 홍해는 양쪽으로 물벽이 형성되었다면 요단강은 제사장들의 발이 들어가자 북쪽에서 쭉 내려오던 물이 위에서 쌓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어디에서 쌓였다고 나와 있냐면 3장 16절에 보면 아다무 변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다무 변방. 그럼 이 아담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곳이냐면 어디쯤에 위치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는데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디로 왔냐면 여리고로 들어왔어요. 여리고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여리고와 이 아담이라고 하는 곳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면 약 27km 북쪽에 떨어져 있어요. 여리고. 그러면 여러분,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도 그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요단강의 물이 멈췄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수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보냐면 보수적으로 잡을 때 200만, 많이 잡는 사람들은 300만을 잡아요. 기준은 어떻게 잡냐면 장정만 60만이었고 20세 이상 된 장정만, 그러니까 뭐 아이들과 어른들, 노인들, 여자들 숫자를 하면 최소 200만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오는데 무슨 다리 하나 정도 거리다 그러면 이거 어느 세월에 건너겠어요? 굉장히 멀리 물이 흐름이 끊겨야 되겠죠. 그래야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건너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이 여리고로 기점으로 했을 때 약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 그러니까 아마 상당수, 아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이 쌓여 있는 것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물은 쌓여 있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쌓여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갔나? 기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한 번으로 끝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첫 번째 들어가서 싸웠던 곳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나요? 그들이 무슨 무기를 아주 발달해가지고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자. 이것도 참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어땠는지 묻고 싶어요. 우리는 글로만 보니까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소리를 질렀을 때,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그 여리고 성이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거 기적이죠. 들어올 때도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지파별로 한 명씩 나오라고 해서 요단강에서 돌멩이 하나씩 가져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쌓았어요. 그리고 만났던 첫 번째 전투 여리고성 기적적으로 승리했어요. 그것뿐인가요? 남쪽 연합군과 싸울 때 어떻게 됐나요? 성경에 보면 그게 뭐죠? 그 아얄론 전투를 장면을 말씀을 드리는 거. 아얄론 전투에서 해와 달 그 자리에 멈추라고 했잖아요. 멈췄어요. 멈췄고 그날에 흥미로운 것은, 재미있는 것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보다 여호와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가지고요, 그들이 무기체계가 뛰어나가지고요 죽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거 기적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하는 과정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호수아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렀던 7년 동안의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 12장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쳤던 가나안에 있었던 왕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몇 명이 나오냐면 31명이 나옵니다.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동안 31명의 왕들을 물리쳤어요. 어떻게 해요? 기적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요. 거기에는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나다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그 당시에 있었던 민족들보다 뛰어난 무기체계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록이고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호수아 시대에 펼쳐졌던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두 가지를 몰랐다고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서 보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저는 이것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 두 번째가 정말 충격적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여호와를 그들이 알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뭘 알지 못했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전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닌다고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은 것들을 내가 알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느냐? 그런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내가 인격적으로 영접할 때 내가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몰랐대요. 그러면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고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거에 저는 더 충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길갈에는 12개 기념비가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넜는지 잊지 말자 기념비를 쌓아 놓았는데 그것은 그냥 기념만 한 것일 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의미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설교를 합니다. 3가지 설교 내용이 있는데 모세가 이때는 신명기 6장의 모세는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쓴 말씀이 신명기는 2번째 율법이라는 뜻인데요.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쳤어요. 왜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쳤나요? 광야 40년 빙글빙글 방황하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불순종하는 바람에 광야를 40년을 방황을 했잖아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또 어려서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가르친 말씀이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 신명기에서 모세가 6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졌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너희가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먼저는 너희 마음에 새기고 부모 세대들에게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교사들에게는 아마 이것을 바꿔서 표현한다면 교사들에게 이 아이들이 언제든지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마르지 않은 시멘트와 같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새겨줘라.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를 맛보았을 때, 고난이 아닌 핍박이 없는 풍요로운 삶을 맛보았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마음에 새겨져 있는, 흔들릴 때마다 내 시각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또는 재물에게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내 시각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모세는 그 원리를 가르쳤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 원리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교사 여러분 어떻게 이 아이들을 만나야 하는지 잘 모르는 이때에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지만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그게 무엇인가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내가 무엇을 새겨 넣느냐, 그것이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그래야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그 아이들이 어떤 자리에 가든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그것을 우리 아이들을 잡을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에게 있었던 스토리텔러가 사라지자 그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진 것처럼 사사시대에 보니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녀 부모 세대가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들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일이 어떠한 일인지, 얘들아 우리가 요단강 어떻게 건너는지 알아? 세상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도 그 저 요단강이 우기철에는 물이 많잖아. 강둑이 넘칠 정도잖아. 그런데 그 물이 북쪽에서 멈췄어. 그렇게 인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는지 기억하니? 이런 이야기가 끊어지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지도 알지 못했고, 그 결과는 뭐냐면 당연히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거겠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이런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낮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떻게 교사가 되느냐. 물론 주변의 권면으로 내가 교사 될 수 있죠. 밥 한 끼 정말 잘못 얻어먹어가지고 부탁 거절하기 어려워가지고 교사할 수 있죠. 그렇지만 시작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 아이들의 마음에, 내가 만나는 아이들의 마음에, 비록 비대면 사회가 돼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지는 못하지만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그려주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일학교 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모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자녀들, 그 아이들의 마음에 여러분 무엇을 그려주고 계시나요?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테리 폭스라고 하는 캐나다 형제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형제가, 이 테리 폭스라는 사람이, 이 형제가 운동선수였어요. 농구도 잘하고 그리고 수영도 뭐 잘하고, 운동 하나 잘하면 이렇게 다방면을 잘하잖아요. 이 형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테리 폭스가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는 시즌 중에 농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농구를 했는데 이 형제가 중간에 오른쪽 무릎이 좀 아팠는데 시즌이 끝날 때까지 참았어요. 참고 뛰었어요. 시즌이 끝난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인 결과를 들었어요. 오른쪽 뼈에 암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단하고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았는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 오른쪽 무릎을 절단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오른쪽 무릎 위로 6인치, 약 15cm를 절단했습니다. 여러분, 무릎 위로 15cm를 절단한 거면 오른쪽 다리,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다리는 거의 없는 거예요. 절단하고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16개월 동안 암 투병을 했는데 절단하고 이 형제는 완치가 됐어요. 감사하게도 완치가 됐는데, 암에 걸리고 다리를 절단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 형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 어린 아이들 중에 암에 걸린 아이, 소아암 병동을 보게 된 거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암에 걸린 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암을 겪어보니까 더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이 형제가 내가 저 아이들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다가 내가 펀드레이징을 해서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소아암협회에 이 기금을 전달해서 소아암협회에서 소아암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돈을 모으냐, 이게 관건이겠죠. 어떻게 돈을 모을까 고민하다가 이 형제가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달리자. 의족을 단 채로 달리면 사람들이 왜 의족을 단 형제가 사람이 저렇게 달리나, 무슨 이유 때문에 뛰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부모님에게 이 계획을 말했어요. 반대하죠. 친구들 반대했습니다. 소아암협회 반대했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1980년 4월 12일에 테리 폭스가 뛰었습니다. 캐나다를 대륙 횡단하는 꿈을 생각을 했어요. 토론토에서 밴쿠버를 향해서 대서양과 태평양 쪽을 향해서 뛰는 꿈을 갖고 1980년 4월 12일에 뛰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엄청 불평했어요. 차 막힌다고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캐나다에서는요. 그런데 오히려 캐나다하고 국경을 맞닿아 있는 미국의 시애틀에 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우연히 테리 폭스 이야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이런 훌륭한 젊은이가 뛰고 있습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미국에서 유명해지고 다시 캐나다에 들어오면서 캐나다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8시 뉴스, 9시 뉴스에 매일 저녁마다 테리 폭스가 오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뛰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정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 형제가 달렸는데 143일 동안 5,373km를 뛰었습니다. 대서양에서부터 태평양을 향해서 5,373km를 뛰었고 143일 동안을 뛰었는데요. 이것을 평균을 내면 하루에 몇 킬로를 뛰었냐면 37km를 뛰었어요. 첫째 날을 뛰었을 때는 의족을 연결한 부분이 너무 아프고 피가 나가지고 몇 킬로미터를 못 뛰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뛸 때는 너무 아파서요. 원래 이렇게 한 발씩 뛰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오른쪽 한 번 뛸 때 왼쪽 2번 뛰고, 오른쪽 한 번 뛰고 2번 뛰고, 이렇게 달리는 방법도 자기 몸에 맞게 바꿔가지고요. 그렇게 뛰었어요. 하루 평균 37km를 뛰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42.19km잖아요. 그거 완주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의족을 단 형제가 143일 동안 하루에 37km를 뛴 거예요. 무엇이 이 형제로 하여금 뛰게 만든 건가요? 아이들을 돕겠다고 하는 마음이겠죠. 동기부여가 확실한 거죠. 동기부여가 확실하니까 이 테리 폭스에서 또 무엇을 보게 되냐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픈 다리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뛰겠어요? 그렇지만 어쩌면 이 형제가, 이 신실한 크리스찬인 이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형제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했고 그 비전이 결국에는 열정을 낳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교사가 된 것은 누군가의 부탁 때문이 아닙니다. 밥 한 끼 잘못 얻어먹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거절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작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때까지, 또는 그 분명한 부르심이 다했다고 내가 생각할 때까지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셔서도 안 되고, 그러면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 건 뭐냐면 열정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셨다는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나에게 요즘 열정이 좀 사라진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테리 폭스와 같은 열정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닌 우리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내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스토리텔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면 사사기 2장 10절의 역사가 우리나라에,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늘빛 우리 교회에도 어쩌면 그런 정말 불행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스토리텔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텔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할 때는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정에 불타는 교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열심을 내며 열정적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